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부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인생의 물질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측 간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행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획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를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그대로 행하셔서 그 행하심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리고 앞으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예표적인 하나님의 설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통하여 의도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특별히 세 가지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으로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이라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노뱀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사건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중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것이 무엇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의도와 목적을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곧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표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성경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오늘날도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결국에는 먹게 된 거예요. 먹게 돼서 눈이 밝았다라고 했어요. 눈이 밝았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그래서 이 수치심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는 뭐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이 성적인 규관에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도 가리고 남자도 가리고. 근데 이 가리는 그 수차이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 이게 정체성이 수치심이시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곧 죄인들의 마음이고 죄인들의 정체성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는데 그 수치심이 뭐예요? 바로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수치심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관점,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발하셨다 이렇게 말씀. 도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뭐냐면 도배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도배지로.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은요, 그죠? 막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흔적들이 있고, 뭐 아이들이 뭐 낙서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책상을 만들어서 도배.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린다, 가려준다, 그래요. 가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상징적인 그 어린 양, 그 가죽옷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려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음을 인정해 나가고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보여지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행위와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요? 내 진정한 자아, 내 마음속에 있는 나가 하나님 앞에는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도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판단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나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돌아봐서 겸손함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와 동서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도피성의 그 역할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보면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내가 살인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특별한 법을 또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의 법인데 이 은혜의 법은 뭐냐면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극동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부재 중, 곧 자기의 실수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의도치 않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정당방위성을 가지고 사람을 어쩔 수 없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들에 빼버리면 당신이 어떻게든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더 보완해서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주신 게 바로 도피성을 피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 자기가 부재 중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피해자의 어떤 부모든지 피해자의 뭐 자녀든지 해서 보복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거든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어? 도피성으로 딱 도망가라. 도망가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노 터치.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목숨을 구했죠. 네, 구했어. 근데 도피성 안에서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네? 언제까지 있어야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서는 그 당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서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죠? 자기의 목숨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의 사명을 다 해서 그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제사장들이 죄를 묻고 제사를 지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과정을 다 받아들여서 1년 중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나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아니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의 그 권한 속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 그래서 도피성에 있을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가 가만히 그 안에서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뭐로? 그럼 그때쯤이면 이 사람에서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있는 살인자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피성에 되어 주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이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의 목적과 하나님의 갑절하신 구원 사역의 어떻게 해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나를 부여해 주시구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노뱀이라는 이 사건이에요. 사건.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의 40년의 과정 속에 있어요. 광야의 40년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때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가르치는 것,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함이 막심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만족하면요. 하나님은 따로 생각 않고 그냥 만족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우리의 현상 가운데에서 인류의 형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안 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노뱀은 첫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근데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불뱀이 광야에서 갑자기 창궐합니다. 팍 창궐해서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한테 팍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뱀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막 물어버린 거야. 무는 순간 이 독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일으키고
사람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사한테 물리니까. 이게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고통 중에 있으면서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왜 긴 장대라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한 1m짜리만 딱 하면은 저기 좀 멀리 있는 사람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긴 장대를 쫙 올렸어요. 거기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봐라.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살 거라고 외쳐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급히 만들어서 다 올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노뱀을 찾아와셔요.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세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실수할 수 있고 실수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두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목적을 세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가정 속에서 첫째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 자체는 모세를 어떻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리게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어라. 말을 확실히 믿어라. 그러면 반대로 모세가 얘기하는 것들을 점점 안 듣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50명은 잘 듣고 50명은 안 들어.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요해서 모세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자꾸 넘었으니까 도를 넘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고통의 문제를 주게 만들고 그 고통이 진행하는 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노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타임,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회복된다.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전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수치심을 가려주신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러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의 관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좀 더 깊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심, 여성은 여성다운 정체성에서
남자는 남자의 정경장원에서 그 삶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부자연스럽고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이 여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시는데 그 근원적인 목적을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 가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 바라볼 때는 다 죄인처럼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는 기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율법의 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존재만이 보호를 받고 내가 죄가 있어도 살인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노뱀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물의 문제,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이 부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매몰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사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일어가는 그 원인 속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싹 사라졌어. 내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노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차고 죽었어. 결국에는 내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것도 사라져서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단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존재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성도의 삶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있다는 그 기회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잘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표적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나가는 그런 믿음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